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라서에 나오는 한 장면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폐허가 된 땅에 돌아와서 제단을 다시 쌓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단순해 보이는 행동 안에 신앙과 역사, 그리고 우리 삶의 진짜 기초가 뭔지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이에요. 낯선 땅에서 포로로 살다가 드디어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당장 지낼 집을 짓고 무너진 성벽을 고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놀랍게도 제단을 세우는 거였어요. 집도 아니고 성벽도 아니고 제단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이들의 이 급진적인 첫걸음, 그러니까 왜 성벽보다 예배를 먼저 선택했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파고 들어보죠. 이 사람들이 모인 시점이 또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모인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일곱째 달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일곱째 달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축제 시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시간이에요. 대속제일이나 초막절 같은 큰 명절이 다 이 달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연이 아닌 거죠. 가장 의미 있는 바로 그 순간을 일부러 아주 의도적으로 택한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이들이 일제히 모였다고 기록해요. 여기서 일제히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다 같이 모였다 이 정도 뜻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수만 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어떤 다른 생각도 없이 오직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요. 아니, 각자 당장 살 집도 고쳐야 하고 먹고 살 밭도 일궈야 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제쳐두고 예배 회복, 이라는 이 하나의 목표 앞에선 모두가 정말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한 장면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미묘한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리더들의 이름 순서예요.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여정에서는 정치적 리더인 총독 스룹바벨의 이름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데 딱 이 장면, 제단을 쌓는 장면에서는 순서가 뒤바뀝니다. 영적 리더인 대제사장 예수아의 이름이 먼저 등장해요. 이게 그냥 실수일까요? 아니죠. 성경 저자는 이걸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일에선 정치적 리더십이 앞설지 몰라도 예배의 문제만큼은 영적인 권위가 최우선이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 부분이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은요, 안전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변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정말 불안하고 무서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제단을 세운 겁니다. 두려움이 예배를 막은 게 아니라 오히려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 거죠. 이건 정말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제단을 세우고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감격적인 순간이 오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아주 이상하고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7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집,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엄청난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그 소리가 그냥 기쁨의 환호성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기쁨의 환호성과 슬픔의 통곡 소리가 하나로 뒤섞여서 도대체 저게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소리였다는 거예요. 정말 기묘한 장면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이 승리의 순간에 도대체 왜 나이든 어른들은 그렇게 목 놓아 울고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억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노인들은요,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그 눈부시게 화려했던 첫 번째 성전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봤던 세대예요.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성전과 비교하니 지금 눈앞에 이 기초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린 거죠. 하지만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젊은 세대는 달랐어요. 그들은 그 과거를 몰라요. 그들에게 이 기초는 그냥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첫 희망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요. 자,
이 뒤섞인 눈물과 환호의 미스터리를 풀고 이 이야기의 진짜 심장부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제단을 쌓고 성전 기초를 놓은 장소예요. 그곳은 그냥 평범한 땅이 아니었거든요. 성경은 그들이 제단을 그냥 어떤 터 위에 세운 게 아니라 바로 그 터 위에 세웠다고 강조해요. 그 터. 이 정관사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적당한 빈 땅에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성전의 제단이 서 있던 바로 그 신성한 자리, 바로 그 역사 위에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장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자, 보세요. 에스라 시대에 재건한 이 터. 여긴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죠. 그럼 그 이전은 뭐였을까요?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끔찍한 전염병을 멈추려고 값을 치르고 사서 제단에 쌓았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수백 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던 바로 그 모리아산이 바로 이 장소라는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이 마치 지층처럼 바로 이 한 곳에 겹겹이 쌓여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물리적인 기초, 이 겹겹이 쌓인 역사는 대체 무엇을 향하고 있었을까요? 그 궁극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희생, 다윗의 회개,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폐허 속에서의 재건. 이 모든 역사는 그 자체로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장차 올 어떤 더 위대한 실체를 가리키는 손가락, 일종의 그림자이자 예고편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그 위대한 실체, 그 예고편이 가리키던 본편은 과연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은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이미 닦아둔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즉 예루살렘의 그 물리적인 터, 그 수많은 역사가 쌓인 장소조차도 결국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기초, 영원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짐승의 피를 흘렸던 그 옛 제단은 자신의 몸을 단 한 번에 드린 예수님의 완벽한 희생, 바로 십자가의 모형이었습니다. 돌로 쌓았던 그 성전의 기초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신앙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했고요. 심지어 옛 성전이 초라하다며 흘렸던 그 노인들의 눈물마저도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은혜로만 세워지는 참된 성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영원한 기쁨을 예고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결국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가치관은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지고 있나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져 내릴 모래 위에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반석,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짓고 있습니까? 에스라의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답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